모든 아버지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잘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율법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고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23절 말씀부터 사실 29절까지가 모세의 삶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가 모세의 삶을 3등분하면 우리들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처음 40년을 왕궁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40년, 그 다음 40년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6절의 이 말씀은 처음 40년, 그의 생애 처음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40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둘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모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출생할 때의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우리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강성해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적군에 가담하면 우리 나라가 망하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억압 정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억압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낸 것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해라. 끔찍한 명령이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자고 하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그 아기를 보니까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렇죠? 숨겼다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autiful child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갖다 버리기가 아까워서 숨겨서 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이가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눈에는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전부 다 와, 이렇게 이쁜 아이가 태어났다고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출생했다고 그래서 가서 축하해 주러 가서 보면 별로 많이 안 이뻐요. 안 이쁜데도 부모는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그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생겼다, 아름다웠다라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이죠. 하나님, 그냥 아름다웠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아주 잘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감지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큰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부모가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키우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아이가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우는 소리도 밖으로 들리고 이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참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합니다. 물이 새지 않게. 그리고 아기를 거기다 넣어서 갈대밭 사이에 넣었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일강에 띄웠다, 나일강에 띄운 게 아니에요. 흘러가 버리라고 띄운 것이 아니라 갈대 일부러 갈대 숲 사이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흘러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좀 발견하라고. 그리고 참 모세 그 누이 미리암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바로의 왕의 그 공주가 이곳에 나왔다가 상자를 보게 됩니다.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건져서 열어보니까 그때에 맞추어 가지고 아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퍼펙트한 타이밍에 맞추시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성애를 자극해 가지고 와, 얘 불쌍한 아이다.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알았어요. 히브리인이 갖다가 이제 갈대에 넣어서 버린 것을. 그리고서 참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달려가서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그래, 데려와. 그러니까 친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얼마 되지도 않은 순간이겠죠. 바로 얼마나 그 시간이 지났겠어요. 하루 안에 다 일어났겠죠.
여기다 이 가트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제 거기에 넣고 다시 발견되어서 다시 부모의 품으로 아마 하루 안에 다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다시 친부모의 손에 길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바로 왕의 공주, 그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까지 데려가기를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을 키웠는지 자세히 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젖을 떼고 참 아이를 키울 때까지 적어도 3, 4년 이상은 집에서 키운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또 그 후에도 계속 친부모와 또 연결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 모세의 누이 또 아론 이런 게 다 계속 서로 연락이 있는 것을 보면은요. 자, 이 어린 시절에 이 부모의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죄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번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동족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후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참 그 모든 능력을 갖춘 후에 내가 이제는 우리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구원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어디서 이런 이스라엘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동족이다, 나의 형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의 학술과 그 모든 것을 다 배우면서도 이스라엘 사람 나의 동족을 내가 구원해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까지 산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그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라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 이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 배경과 그 바탕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부모로부터 너는 지금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고 있지만 너의 뿌리는, 너의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것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릴 때부터 자란 거예요. 모세가 이제 참 이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왕을 두려워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부모의 믿음을 본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외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참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모세를 양육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 잘해라, 부모 말 잘 들어라 뭐 이러면서 우리들이 많이 가르치죠. 부모 말을 안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때는 때려가면서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맞는 게 싫으니까 부모 말을 듣습니까? 듣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내 말 잘 듣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듣는 척하는 거예요. 듣는 척하다가 언제 나타나냐? 조금 잘하면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저도요, 어릴 때 저는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한테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 형님들이 저를 아주 그냥 기합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니까 이 기합을 받으면서 맨날 이제 맞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밖으로는 아주 고분고분하게 네 하고 순종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크기만 해봐라, 다 갚아줄 거야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러면서 자랐거든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는 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를 두고 성경의 근거를 둔 가치관을 아이가 간직하게 되면 그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모 말 듣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효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24시간 아이와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요? 통제가 안 됩니다. 학교 따라갑니까? 학교 못 따라갑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TV 영향도 받고 듣고 있는 음악의 영향도 받고 세상의 문화를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통제를 하냐고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옆에 끼고 있으면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러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부모가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 잘 듣는 것 같아도 부모 앞에서만 듣는 척하는 것 이렇게 부모님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가 이제 가끔 신방을 가면 아이들만 이제 집에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아이들은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TV 보지 마. 공부해, 공부. 바이올린 쳐야 되고 피아노 쳐. 우리가 다 이제 숙제를 쫙 내주고 갑니다. 그리고서 돌아오면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아이들보다 한 수 위죠. 그래서 TV에 가서 옛날 TV는요, 딱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요. 언제 껐는지에 따라서 이게 바로 껐으면 아직도 뜨끈뜨끈하고 좀 오래됐으면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제가 딱 만져보면 다 알거든요. 열을 받아서 뜨거운 이 녀석들이. 너들 TV 봤지? 그러면 아빠 어떻게 알아? 왜 몰라? 실컷 TV 보고 있다가 그라지움 도어가 올라가는 소리 나니까 그때 막 피아노 가서 치는 척하고 책 펴고 공부하는 척하는 거고 있는 것이지. 자,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 합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고 살았잖아요. 부모님 속이면서 부모님 안 보는 데선 다른 짓 하면서 그러고 살았잖아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나면 부모가 따라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그 믿음이 마음에 심겨지고 영적인 가치관이 마음에 심겨지면 부모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를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모세가 가진 가치관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세가 참 부모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영향, 그것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성립이 되었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자기가 결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값진 것인가?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가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락의 삶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권력도 아무것도 그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결단을 내립니다. 선택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 이 특권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보통 애굽 사람들도 누릴 수 없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은요,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지위예요. 그런데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그가 그것을 다 버렸어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냥 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무슨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릴 때 잘 모를 때 그냥 결정한 내용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40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40살이 되어서 결정하면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나의 인생을 여기에서 마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동참하겠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원래 같은 노예 상태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40년 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버리고 노예들과 자기 동족들과 형제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이 애굽 땅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속이면서 사는 거 쉬울 수 있어요. 불법적인 일들을 우리가 눈 감아주는 것이 더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훨씬 더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된다고 하면 마땅히 거절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알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하는 그러한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편한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락한 삶 누구든지 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것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따져보니까 나머지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이것은 한순간뿐이다. 이 세상뿐이다. 내가 바로의 공주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그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지위와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안락한 삶 다 포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든 것입니다. 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선택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우리가 당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가치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어요. 참 믿음을 가져야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또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는 쾌락,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는 지위, 거기에 우리가 평생 목을 메고 살아갈 것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평생 종살이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투자할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이것부터 먼저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원한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올바른 결정이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법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빠릅니까? 또 나무도 얼마나 잘 탑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산채로 원숭이를 잡겠다고, 살아있는 원숭이를 잡겠다고 달려가면은요, 원숭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을 가지고도 참 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원숭이를 산채로 잡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원숭이를 잡아요.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원숭이들이 보는 앞에서 병에다가, 유리병, 이게 잘 보이는 유리병에다가 사탕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 병을 큰 나무에다가 밧줄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지면 원숭이들이 저게 뭔가 하고 내려와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 과자도 있고 뭐 거기에 맛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손을 병 속에 넣어 가지고 다 움켜쥐고 빼내려고 하는데 병목이 작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딱 걸려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본 사람들이 이제 원숭이를 잡으려고 와 하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은요, 원숭이가 그걸 탁 놓고 손을 빼면 도망가면 돼요. 근데 원숭이가 안 도망가요. 왜? 이걸 놓치기가 싫어서. 이거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습니까? 원숭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탕 몇 개, 과자 부스러기 몇 개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그 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놓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우리도 원숭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과자 부스러기 몇 개, 세상이 주는 편안한 삶, 그거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잠시 죄악의 나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며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또 어떤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그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가치관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나의 미래를 설계해 줍니다. 나의 가치관은 나의 결정을 통해서 나타나집니다. 내가 입으로는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가치관을 영원한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 넘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